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물질세계 주관자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표적을 나타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어떤 신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이거 한 거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 엄마가 사준 거겠죠. 그걸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전부 마음에 찔려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워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안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냥 그대로 믿는 게 더 좋지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머리 가지고 인간은 전적 부패라 그랬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타락한 이성, 타락한 논리, 타락한 머리 가지고 어쩌면 이걸 안 믿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인데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런 신학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 사단에 완전 심부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안 믿으려고 하는지요. 이성, 논리, 합리적인 생각 이런 타락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성경은요 처음부터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처음부터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베푸면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 믿으려고 술을 쓰고 노력하는지.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오병이어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각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살려고 가려고 해도 뭘 사러 가려고 해도 거리도 멀고 모든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가지고 5,000명. 여기서 기록된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남자들만 싹싹싹 뽑아가 모아라 있겠습니까? 저그들 스스로가 몰려 나왔는데 여자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막 따라왔겠죠. 그렇게 치면 어림잡아 한 남자만 5,000명 같으면 뭐 한 10,000명 가까이는 넘게 모였지 않겠나.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오늘 물질 세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병이어 먹는 것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랬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물질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연 세계 다스립니다. 배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딴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 주무셨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곧 뒤집힐 것 같거든. 배 속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웠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잠잠케 되더라. 뭡니까? 모든 자연 세계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 맞습니까? 생명 세계. 죽은 나사로 그리고 뭐 병 걸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그 유대 관습의 이 장례는 세마포로 감습니다. 마치 미라 알죠? 미라처럼 시체를 이렇게 말아요. 세마포라는 천으로 둘둘둘 감겨있던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안 갑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학자들이 또 대답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오라 했으면 무덤 속에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다 그랬어요. 생명 세계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 저 멀리서 예수님 오시는데 귀신들이 보고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뭐죠? 이 지방에서 나를 제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추락해서 다 죽죠. 귀신들도 예수 이름 가면은 그 앞에 나와서 벌벌벌 떱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 표적을 본 무리들. 이적과 기사 이런 신비한 표적을 보니까 막 사람들 따라다닙니다. 사람들 원래 그렇습니다. 저 교회 가봐라. 저기 절에 가봐라.
그 스님이 아주 용하다 하더라. 막 이래 뭐 연불함 해보면 병 막 낫는다 하더라. 가더라 막. 사람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우리 사람들 원래 그래요. 뭔가 기적 나타났다, 병 났다 하면 막 사들고 따라다닙니다. 저 옛날에 그거 봤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원. 와, 비디오 테이프 보니까 막 저는 막 신기하고 막 놀랍더라고, 그냥. 그, 김계하 원장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자기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 하던데. 막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이고, 막 이래 뭐 암 걸린 사람 막 이래 그냥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그게 낫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미터져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 하니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병 걸렸다 막 몰려가는 거예요.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인생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보고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랬어요.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아니까. 요나가 뭐가 있었냐?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 거기 내가 왜 가노?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반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가려니까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 그래 배 타고 가다가 신나게 가다가 풍랑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됐어. 그래가 뭡니까? 그 제비 뽑았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래 됐냐?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 그래 요나가 바닷물에 빠집니다. 바닷물에 빠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했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래가 살아나요. 그 물고기가 사흘 동안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그게 뭘 말하느냐? 이거 뭘 말하는 거냐? 그 요나의 표적,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미리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짜 참된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표적, 신비, 체험, 은사 막 이런 거 따라다닙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지상 최고의 사건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나의 주인 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보다 더 큰 게 표적, 기적, 신비, 은사, 그거로 여기니까 정작 그 일을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인공이 내게 와 계신데, 말하자면 진짜 엉뚱한 거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표적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 그게 사건이 중요한 것인데 자꾸만 표적, 신비주의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 먹는 문제. 지금도 먹거리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대답 못 하겠죠. 먹어야 되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배고파. 팔다리 힘 다 빠져. 팔다리 힘부터 다 빠져. 맞습니다.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데 뭐 때문에 먹어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 먹어야 되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위해서 먹어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먹고,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먹고 힘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전하고 복음 전하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거 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문제, 이게 결국 돈과 직결되잖아요. 막 외식하고 막 나가가지고 막 먹는 데 쓰고,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많이 쪘네? 살 빼는데 또 돈 쓰고 헬스 끊어가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또 뭐 합니까? 먹는 데 돈 쓰고 살 빼는 데 돈 쓰고 병 걸려가지고 또 병원 가서 또 돈 쓰고, 건강하면 어디 갑니까? 놀러 다니고 온 천지 돌아다닌다고 돈 쓰고, 그런데 돈 다 쓰고 앉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굶어 죽는데요. 어떤 나라는 막 음식 쓰레기 남아가지고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런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은 쓰레기통 뒤져가 막 이래 피자 버린 거 이런 거 먹다 남은 찌끄레기 있잖아요. 그거 막 이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여러분 집에 냉장고 문 열어보면 북한 다 먹여 살립니다. 냉장고 안에 막 꽉꽉 채워놓고 막 가보있겠네. 싱싱하더라, 막 싸더라, 막 또 사고 또 사고 안에 썩어 나다빠지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러고 있어 진짜. 그거 열어보면요 북한 다 먹여 살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후대 살리기 위해, 교회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힘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임금을 삼으려 합니다. 먹을 것 해결해 주지, 병 고쳐 주지, 뭐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 예수님이 막 쫓아가지고 무리가 임금을 삼으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 동기 계산 다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억지로 붙들었어요. 15절에 나오잖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먹거리 문제 해결해 주면 막 인기 최고예요. 막 대통령 돼봅니다. 임금 삼으려 한다잖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고, 내 동기, 내 야망 해결해 주고, 병 고쳐 주고, 그런 거 위에 쫓아다니는 무리 신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런 동기, 그런 내 이익, 내 욕심 채우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에서 내버려라.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러니까 얼마나 빌립이 대답합니다.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또 안드레가 또 대답하죠. 아주 인본주의 이런 거. 어디서 떡 사 사람들을 먹이겠냐?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고 6절에 그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랍니다. 요즘 뭐 노가다 현장 가면 얼마 준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준다 합시다. 200데나리온 가면 얼마겠어요? 1데나리온인데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죠?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계산 빠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께 고야였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 가져왔는데 이 도시락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죠. 자기가 먹을
자기가 먹을 도시락인데 그걸 내놨어. 참된 헌신, 올바른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돈 이야기했지만은 돈을 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뭐 교인들 이렇게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돈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은행원, 행원 돈 잘 안 써요. 학교 선생님, 박봉이라 그런지 잘 안 써요. 잘 안 쓰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 정말 필요한 때 쓰시더라고. 그걸 봤어요. 우리가요, 막 생기는 족족 다 써버리고, 막 돈의 상처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자랐다. 막 생기는 대로 막 다 써버리고, 그냥 막 빚내가 써보고 막 그래 살더라고. 아니면 완전 구두쇠 안 써. 고마. 돈이 있어도 안 써. 철두철미하게 안 써. 그래가 막 수십억 수백억 모아놓고 뭐합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있겠네. 장판 뜯어보니 그 밑에 돈이 있고 막 단지 안에도 가득 들었고 막 냉장고 문 열이 돈 가득 들었고 막 장롱 안에 가득 들었고 뭐합니까?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가져가지고 뭐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는 벌벌벌벌 떨리가고 고마 주머니 뭐 디비다가 막 만원짜리 5만원짜리 보이면 놀래고 그냥 1,000원짜리 이래가지고 돈 액수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산업선교 모임 갔더니 산업선교 모임이 그 산업하시는 분들만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경제활동 하시는 분은 다 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내시는 회비 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금토일 시대 우리 디모데 학교 아이들 간식비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적자락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 참여를 안 하니까 적자 아닙니까? 산업선교 왜 모이냐? 취지가 뭐냐?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 살리라고 세계 선교하자고 그렇게 모였다 하는데 목사님 뭐 이래 경비라도 좀 드리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형편이 되고 여건이 돼야 하면 좋지. 근데 목사도 돈 많이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아들 이래 보고 이렇게 좀 이래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또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필요한 때가 많이 있어요. 저를 위해 쓰는 것도 쓰지만은 교회나 렘넌트들이나 아들 이렇게 좀 생각할 때 막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부 합리적 계산적인 여기 다 갇혀있다. 예수님은 물질세계, 자연세계, 생명세계, 영적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세요. 이분이 오신 자체가 완전히 창조적인 예언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닙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늘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 조건이 안 돼요. 처녀 몸에서 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저는 감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처녀 아니라 총각 몸에도 임신시켜가지고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래 믿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자기 때문에 여자 몸에 그것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창조적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 탄생할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을 수도 있고, 저 귀신들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네? 책도 하나 쓴 적이 없고 글도 하나 남긴 적 없는데 이 예수님이 관한 책이 세상에 가장 많아요.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책. 예수의 이름만 보고도 사단이 벌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구원받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습니다. 놀라운 이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영원히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어졌냐고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진 거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적어 드릴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훌륭한 사람, 박사학위 몇 개나 가진 사람,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 할렐루야. 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갑자기 와진 영적 문제, 공부 잘하다가 잘 나가다가 딴 친구들처럼 취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데미지가 와버렸어. 그것 때문에요. 아니 우리 집에 왜 아이가 왜 이렇게하노?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일평생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생활은 귀신 두려워서 달래고 얼르고 숨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 복음 속으로 와야 되지. 그렇다면은 갑자기 찾아온 그 영적 문제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내 인생 불안한 문제 있습니까? 너무나 안 돼서 힘든 문제 있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모든 물질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오병이의 그 떡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의식주 그거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당사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생명계, 영적 세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예수님으로 제발 중독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생명 세계,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빠져 완전히 예수로 중독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란저란 풍파, 환란 풍파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조금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표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 예수에 중독되어 기도의 중독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현장 살릴 제자들로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